시작.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스라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39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콜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은 27권. 아멘. 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 깨어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의 충만함을 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귀한 말씀의 생수에 온전히 씻어지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4장 구약성경 사사기 4장 에우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다같이 여호와께서 하수르게 통치하는 가나안인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방과 그 백성에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시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승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가 함께 있는 온 군대 군사를 이방 하로셋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게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게인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저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사선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들어와.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난한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전멸하였더라. 아멘. 자, 1절부터 읽으세요. 20년 동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겼어? 이방인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 말 듣지 말아봐라. 이방인들 하는 대로 따라다녀봐라.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한번 따라다녀봐라. 마귀한테 따라다녀봐라. 마귀한테 따라다니면 마귀한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나님은 뭐였냐? 맡긴다 그랬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길 바래요? 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부르짖을 때 이제 그때서야 학대 당하고 뭐 했어요? 내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계속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뭐 했어요? 깨닫고 죄를 깨닫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21일 동안 뭐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왜? 나의 죄를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드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 뭐야? 내가 스스로 부르짖어야지 끌려다니면은 반은 하나님 앞에 끌려다니고 반은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뭐? 하나님과 같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그럼 결국 내 몸은 뭐 해야 돼? 찢어지는 거예요. 자, 다리가 이쪽에 한쪽에 있고 한쪽에 저쪽에 있으면 내 몸이 어떻게? 두 개에 딱 찢어져 버려. 찢어지면 나는 사망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요만큼이라도 세상에 있으면 나는 사망이야. 왜? 찢어버리니까. 집사님, 내 몸이 쫙 찢어지면 어때? 아프고 죽지. 예. 아프면 분리시키면 돼. 근데 아픈 것뿐이 아니라 내가 뭐야? 죽어요. 몸의 반이 쪼개지는데 죽는 거지. 그래서 양쪽으로 걸쳐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부르짖을 때마다 한 사사를 세웠어.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깨달을 때마다 내 앞에 사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 역사예요. 사사시대의 전 역사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한다고? 깨닫고 죄를 깨닫고 부르짖을 때에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 왜? 모르니까.
마귀한테 끌려다녔으니까 이제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왕상의 8장에 보면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서 붙이심에 자 저희가 뭐 했다고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누가 하나님이 진노하사 누구한테 맡겼어? 적국 나의 적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이 있어요. 적한테는 이겨야지 적한테 치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적에게 붙이심에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어떻게 깨닫는다고?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스스로 시작.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고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자에게 깨닫고 간구하기를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자 누가 해준 거에게? 사사가 하는 거예요. 사사가 저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여러분들 나와서 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저를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한 기도를 누구에게 보내준다고요? 하늘을 위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보자. 그래서 4장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제 그때 회개하니까 누굴 세워놨어?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에 뭐 할 때에? 회개할 때에 회개할 때 내 앞에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나한테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앞에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회개할 때 여러분 앞에 누가 있는 거야?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없어. 절벽이야. 오직 누구만 따라가? 캐사레세라 해가지고 저렇게 술 처먹고 어디 다녀? 술 처먹고 술마게 끌려 다니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요? 우리가 봤을 때 안 좋지. 안 좋기를 우리는 모르고 따라다닌다고요. 얼마나 추잡스럽고 얼마나 사악해 보이고 그러고도 세세세세 웃잖아. 실실거리고 웃잖아. 왜?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안 해요. 강하게 안 해. 그냥 살살살살 미혹해. 살살살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강하게. 그래서 목회자도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돼.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강하게 쓸데없는 걸 강하게 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성경에서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는 모세의 누구 있어요? 미리암과 홀다가 있어요. 미리암과 홀다도 여기 나오는 겁니다. 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누구? 드보라. 드보라가 누구라고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자가 누구다? 사사다. 그래서 2장 16절에도 나왔고 사사라는 것은 2장 16절에 나오고 18절, 3장 9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도 나왔어요. 똑같이. 자, 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누구 세웠죠? 아멘. 예. 또 우리 또 읽은 말씀 있잖아요. 몇 장 있어요? 자, 2장 16절 한번 볼게요. 2장 뭐 읽은 거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갔죠. 자,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뭐 했다고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노력하는 자들, 우리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뭐 했다고요?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건져내게 하셨으나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뜻을 돌이키셨음을 뭐 했다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압박과 괴로움과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누구한테 찾아간다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 압박과 서름과 때나 모든 거 할 때 옆집에 가서 상담하면 안 돼요.
친구하게 상담하면 안 돼. 누구하게 상담하면 아무 쓸모없어. 그럼 같이 그 친구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아멘. 친구한테 상담하면 안 된다고. 네. 아는 언니한테 상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상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나가 어떻게? 그 친구의 생각대로 딸려가. 그 친구 속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아는 언니가 하나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언니의 하나님도 없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미혹돼서 사는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하면 그 사람 따라가는 거야, 결국은.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야? 결국 상담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다 상담하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이 다 나의 갈 길을 얘기해줘.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 강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딸 어디 간다 그래요? 강남 가는 거예요. 강남이 어디야?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내 집에 살아야 되는데 강남 가서 강남 갔던 집에 돌아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우리 노래도 있잖아.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질 않는데 결국은 강남 가서 뭐 했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친구하고 또 아는 언니하고 또 아는 형하고 누구한테 상담하세요. 그래가지고 쫙 강남 가서 뭐해? 빠져? 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말해봐. 빠져? 죽는다. 빠져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누구한테 온다? 목사님. 또 누구한테 온다? 하나님 앞에. 예,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아멘? 예, 건전함을 받는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누구였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활동가 있는데 그때 사사들의 연대는 서로 이렇게 사사들이 여기서 됐고 저기서 됐고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지만 사사들은 어디만 있어? 그 지역. 여기 작전동에는 피가야 목사님이 또 저기 계산동에는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저기는 어떤 다 다르죠 지역마다. 예?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사들이 같은 연대에 오늘이었는데 저쪽에서 오늘 저쪽에서 오늘 이 얘기예요. 같은 연대에 여기저기 사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왜? 모세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했지만 그 사사 시대에는 뭐라고요? 사사들이 지역을 나눠서 했다. 그래서 사사들의 그 시대를 보면 연대를 보면 중복이 있어요.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는 것보다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사사들이 어떻게 해줬다? 하나님 앞에 고해줌으로 우리가 어떨 때 사사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고해줬어요? 우리 환난과 고통을? 어떨 때? 부르짖을 때. 부르짖 뭐라고 부르짖죠? 여호와를 안 믿고 방황할 때. 회개할 때. 우리가 사사 앞에 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사사가 그것을 듣고 여호와께 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또 베델 사이 두브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뭘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더라. 그냥 부르짖어 드리기에는 사사는 전장 시에 군대를 인솔 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자들을 이렇게 자기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는 담당을 했어요. 역할을 했어요. 뭐 했다고? 그 전쟁 통해서 그래서 자기 민족을 자기가 할당받은 여기 작전동, 계산동 아니면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 이렇게 저기를 어떻게 했어요?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가르친 거예요. 사사들이 뭐 했다고요? 전쟁통에는 그 전쟁 거기서 역사했지만 인솔했지만 그러나 평상시에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윤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뭐 했어? 재판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 재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재판은 뭐였냐면 사사의 주요 임무였어. 사사의 주요 임무. 왜? 자, 솔로몬 재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솔로몬에게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한 거예요. 예, 사사한테 데리고 세사가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뭐 한 거야? 재판을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세운 목적이 뭐라고? 재판하게 하시고, 우리의 세운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으로 재판했는가? 사사가 무엇으로 재판했는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18장 20절에서 보면, 그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도 그대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한다. 뭘로 재판한다고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야, 너 이게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회개하게 하고 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 재판이야. 재판은 그냥 앉혀놓고 너 이거 잘못해서 했어 그것만 재판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가르치는 거. 가르쳐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것도 뭐다? 재판이다. 자, 그 다음 스가랴에 보면 에스더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에스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뭐를?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재판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걸 깨닫게 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재판이라는 것이 여기서 지금은 재판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판은 사상하는 재판은 네가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아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재판이에요. 잠언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왕의 입술에 있은지. 자,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입술에 있어요? 제 입술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왕의 입술에 있은즉, 목사님의 입술에 있은즉, 사사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니라. 재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릇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다른 거 전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의 입술에 있다. 목회자 입술에, 사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언제? 재판할 때. 재판할 때 재판이 벌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왕상 3장 9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요. 그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내가 이 많은 사람을 혼자 재판할 수가 없어. 여기 지금 100명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을 일일이 다 재판할 수 있어 없어요? 일일이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사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재판이야. 아멘? 여기는 100명이 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그렇게 하게 해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누구? 백성. 여러분 속에 있는 100가지 성깔이 있다 했잖아요. 아멘? 여기 100명도 100명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백성, 이 100가지 성깔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그 백성이 나 혼자인데 왜 백성이에요? 100가지 성품이 내 안에 있어. 그걸 좋게 말하면 성품이고 내 성품이야. 하나님 성품이 아니라 내 성품, 내 생각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100가지 성깔. 그 성깔이 내게 있으니까 이 성깔을 어떻게 다 내가 말씀 한 번 들어 내가 이렇게 깨닫고 회개를 해요.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백성에게 뭐 해준다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뭘 분별하게 해달라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왕상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재판에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이라니까 주의 백성이니까 전부 다른 사람만 얘기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누구? 나다. 내 안에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재판은 율법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재판이다. 뭐 한다고요? 재판은 뭐라고? 율법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재판이다. 아멘? 지금 재판 마냥 우리 헌법이잖아. 법으로다가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한다고? 분별하는데 그 말씀 뭐야? 선과 악. 자, 선은 뭐예요? 착한 게 아니야. 착한 게 뭔데? 에? 옳은 일이 뭔데? 옳은 일이 뭔데?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내 생각으로 얘기해요. 자, 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본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본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선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선이지 내가 옆집 가서 오늘 일해주고 또 저 할머니 도와주고 뭐 해주고 선이 아니야.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베품이야. 베품. 뭐 한다고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주는 거야.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야. 근데 그걸 어디서 선이라고 그랬어? 천주교에서 선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천주교는 선을 행하는 천주교회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런 일을 내가 가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거기 없어. 내 생각대로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다? 시작. 베품. 베풀어 주는 거야. 선 아니에요. 선은 뭐라고요? 선은 뭐야? 악과 선 구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 하나님 주신 본분을 지켜 사는 것이 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생각이 뭐래요? 악한 거래요. 내 생각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악한 거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누구대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면 선이야. 그래서 내가 나의 생각이 오직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은 다 죽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내 생각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선이야. 그래서 재판은 선과 악을 뭐예요? 분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사들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으로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라. 그게 재판이에요. 그래서 막 100명을 데려다 놓고 이 많은 백성 사사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사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 저쪽에도 지금 담당하고 있고 저쪽에 교회마다 지금 다 사사들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재판을 하냐 이거예요. 재판을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저 큰 만 명 되는 교회도 있잖아. 1000명 되는 교회 있잖아. 몇몇 명 되는 교회 어떻게 목사님이 맨날 목사님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맞죠? 큰 교회는 목사님 얼굴 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재판을 받아? 목사님 얼굴 못 만나 어떻게 재판을 받냐? 목사님이 재판을 한다는데 사사가 재판을 한다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재판을 받아? 사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재판받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 재판. 무엇으로? 선악과로. 선악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선악과로 재판받는 거예요. 그 선이 뭐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본분, 인간의 본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런 선으로다가 재판받는 겁니다. 아멘? 누가 보지 않아도 재판받아. 왜? 누가 전해서 그 말씀을 재판하도록 전해서 사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 사사가 선포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온니엘. 자, 아까 온니엘 나왔잖아요. 자, 온니엘은 유다 지파를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온니엘이 첫 사사 중에 첫 사사가 누구야? 온니엘이야. 그래서 사사 웃기네 그냥 외우면 돼.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정말 웃기네. 뭘 웃겨? 내 속에 있는 막 사탄 마귀라 웃기지 말아라. 나에게는 누가 있다? 온니엘이 있다. 온니엘. 자, 온니엘이 첫 사사로서 갈렙의 조카, 즉 40년간 그 조카 누구예요? 온니엘 누구라고? 갈렙의 누구라고? 조카야. 그 조카가 40년간 평화를 오해한 거예요. 사사로서. 그 다음에 에훗,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 에훗은 뭐냐? 왼손잡이야. 그래서 에글론을 암살하고 80년간 평화를 오해했습니다. 그 다음 삼갈. 베냐민 지파는 누가 했냐면 삼갈. 그 지파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인을 물리쳤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을 뭘로 물리쳤다고?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친 사람이야. 누가 역사니까? 하나님 역사니까. 사사 그렇게 응? 그래서 삼가. 자, 막대기 그러면서 집사님 지팡이만 짚지 말고 지팡이로다가
삼가해라. 내 앞에 있는 모든 사탄마귀들 삼가해라. 그냥 그렇게 외우면 돼, 외우는 거는. 자, 그 다음, 드보라. 지금 드보라 나왔잖아요. 자,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를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 사사로서 바락과 협력하여가지고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물리치고 40년간 평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물리쳤다고요? 누구 물리쳤다고? 바락과 협력해서 누구를 물리쳤다고요?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물리친 거예요. 전쟁에서 물리쳐서 또 심판하는 거죠. 기도원,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은 어디에요? 문하세 지파를 맡은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다 지파마다 맡고 있어요. 지파들 맡고 있는데 문하세 지파를 맡고 있는데 300명의 용사와 말년에 에봇이 우상화되었지만 70명의 아들들을 두어서 큰 혼란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평화를 지켰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서 둘라. 자, 사사를 쭉 한번 해볼까요? 12사사예요. 12사사. 자, 시작. 온니엘, 에훗. 나중에 또 쭉 해줄게요. 온니엘, 에훗,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그 온니엘은 누구? 유다 지파. 에훗에는 베냐민 지파에는 에훗.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누구? 드보라. 지금 문하세 지파에는 기드온. 또 이사가 지파에는 둘라. 또 문하세 지파에는 야일. 또 유다 각 지파에는 입다. 또 유다 지파에 또 있어요. 입산. 스불론 지파에 누구? 스불론 지파 누구? 엘론. 그 다음에 에브람 지파에는 압돈. 또 단 지파에는 제일 유명한 누구? 단 지파 누구예요? 제일 유명한? 단 하면 누구? 삼손 나와야 돼. 삼손. 이렇게 누구를 세웠다?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한 일이 나옵니다. 자, 4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가로되, 다시 읽으세요. 시작.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길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드보라가 누구하고 했다고? 바락과 협력해서 누구를? 시스라를. 그죠? 바락과 협력해서 여기 바락과 같이 가잖아요. 바락과 협력해서 시스라를 이 여인의 손에 파실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구야? 드보라의 손에 파실 거다. 드보라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어디로 간다? 게데스로 가요. 그래서 드보라는 누구하고 협력했어요? 네, 바락과 협력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한 자가 늘 있어야 돼. 그래서 바락과 협력해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넘겨주기 때문에 승리의 결정적인 그 역할은 여인이 감당하게. 그 여인이 누구냐? 드보라. 자, 바락이 시스라 싸워서 바락이 이기게 했지만 그 승리를 하게 한 사람 누구라고요? 드보라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되리라 하고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대로 시스라는 게이사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 뭐 했어요? 죽었어. 살해됐어요. 사사기 4장 21절에 여기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21절 시작.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짝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이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나온 거잖아. 여기 9절 말씀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여기 21절에 나온 거예요.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였다고요? 시스라를 누가 죽였다고? 그의 아내 야엘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요. 내가 잘못하면 누굴 통해 죽어? 아는 사람 통해 죽는 거야. 내가 잘못하면 아는 사람 통해 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누구야? 내 안에 있는 마귀 새끼가 나를 알아. 내 안에 있는 뭐가 안다고요? 마귀 새끼가 나를 알아.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동침하면 돼? 안 돼? 안 돼. 내 안에 우리 집안에 마귀 새끼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마귀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죽여? 나를 죽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지도 말고 죽이는 자들 되면 안 돼. 아멘? 예. 왜자? 내 안에 마귀를 모시고 살아서 마귀한테 죽지도 말고
또 내가 마귀가 되어서 죽이는 자도 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늘 얘기했잖아. 성도는 잘 안 되는 성도, 성령이 없으면 성도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마귀가 동침을 하면 마귀가 돼버려. 성도는. 그래가지고 카톡에다 막 써놓잖아. 목사님이 어쩌든 나쁘다고. 뭐가 들어가서 해? 처음은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얼마나 잘했어요 저한테. 그죠? 그냥 내 방 청소까지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집안 청소 다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들어갔어?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냥 어디다 쓰는 거 쓰면 안 되는 교회 단톡방에다 저거 뭐 하겠다는 거야? 목사님 뭐 하겠다는 거야? 걔 망신 주겠다는 거잖아. 뭐 하겠다고? 걔 망신. 근데 거기에 휩싸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마귀가 하는 짓을 그냥 마귀가 왜? 내가 물리치고 막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떠나는 거 마귀가. 근데 같이 함께 하면은 내가 마귀한테 끌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제 그 안에서 목사님은 거기서 뭐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의 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돌아온 탕자가 뭐하고 돌아온 거야? 자기 것을 다 쓰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누구 앞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돌아온 탕자 아닌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왜?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까지 또 돈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뭐 했어? 뭐 했어요? 뭐 그냥 잔치를 여는 거야. 잔치. 있는 재산 다 털고 왔어. 그 재산을 얻다가 세상에다가 해고 와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돌아온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탕자 아버지가 뭐 했어? 잔치 열어줬잖아. 잔치. 그렇게 형이 뭐라 그랬어?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에게는 잔치가 안 열어주고 누구한테 열어준다? 동생한테. 동생이 탕자한테 열어준다.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는 자에게 열어준다.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나 언제 열어준다? 회개할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잔치를 안 열어줘요. 그래 아들은 아버지 옆에 살았으나 회개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지가 잘났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지켰어. 아버지는 뭘 지켜? 아버지가 스스로 계시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지켜? 그죠? 산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 내가 잘못하고 뭐 세상에서 했지만 내가 그 모든 악한 사탄만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 이 자식아 가가지고 이 재산이고 다 털어먹고 너 나쁜 자식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잔치를 열자. 한 영혼이 살았는데 내 자식이 살았는데 얼마나 귀하냐.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거야. 우리도 교회 나갔다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해줘야 돼? 잔치 열어줘야 돼. 저희는 나갈 때는 저렇게 나가고 어쩌고 하지만 해봐 안 돼요. 아멘? 뭐 해야 돼? 잔치를 열어주는 거야. 잔치 열어주는 거 뭐예요? 기쁘게 맞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나누고 이것이 잔치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 구원의 대회에 들어가야 돼.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 다 뭐예요? 돌아온 탕자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돌아온 탕자야. 뭐 그 탕자만 대산 다 탕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돌아온 탕자들의 탕자.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야? 21일 동안 내가 돌아온 탕자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며칠 동안? 20일. 이제 디데이 며칠이에요? 디데이 며칠 남았어? 18? 그래 18. 아침부터 욕할 수 없으니까 18이라고만. 18일 남았어요. 난 잘 모르겠어. 하여튼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디데이는 예 그렇게 남았어. 벌써 4일 지나갔어. 그죠? 시작 안 했으면 4일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가요. 시작을 하면 지나가는 거야. 시작을 지나간 만큼 나는 뭐 하는 거야? 성숙하는 거야. 내가 지나간 만큼 성숙하고 내가 지나간 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나가게 해야 돼. 지나가는 거를 내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참여해서 지나가야 돼. 뭐 한다고요? 참여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 사사기 1장 뭐라 그랬죠? 사사기 1장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사사기 1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잊어버렸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이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우리가 21일 동안